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 해보셨죠? 해보니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까? 네. 대부분 우리는 첫 사랑, 처음 한 사랑, 첫사랑 하고 결혼하신 분 여기 계신가요? 두 컵. 타끼리 너는 왜 강요를 하니?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강요를 하고 그래? 아, 반대. 자,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첫사랑이 깨집니다.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직 그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열매 맺는 데까지 가기에는 내가 안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첫사랑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질책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 첫사랑이 우리가 결혼했을 당시에 그 뜨거움을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첫사랑을 보면 그 첫사랑은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 했던 그 열정, 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저도 지난주에 우리 인서영님네하고도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46년 저희 더블로 지금 결혼 생활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만난 커플이 있습니다. 60년을 가까이 결혼 생활 하신 커플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셨던 분들,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을 해서 둘 다 직장에 다닌다 치고, 아니면 아내가 집에 있고 남편이 직장을 가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남편이 아침에 헤어졌다 저녁에 만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같은 집에서. 그것도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20년째 됐는데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저녁 때 다시 아내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내랑 같이 집에서 만났는데 같이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눈물을 흘려요. 그 처음 눈물과 그 뒤의 눈물이 같을까요? 진짜 나 너무 보고 싶었는데 사실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봐서 처음에는 같은 집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결혼해서 한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좋다. 20년 뒤에 계속 그 처음 마음처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건 절대, 만약에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이유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그건 다른 이유예요. 아마 기도하면서 울고 있을 수도 있고, 이 고통을 언제까지 제가 안고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눈물일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그 첫사랑은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끌고 가서 유지할 수 있는가까지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질책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작은 쉽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범접하기 힘들고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무언가 내가 더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구절을 좀 읽고 우리가 좀 지나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말씀을 떠올려 보고 막 하겠지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요.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나 신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나 결국은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이해하든지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건 가나안에 들어가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겪건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꾸준하고 성실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예요, 사실. 오늘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20장에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막 계속 나와요. 16장, 17장, 18장 뭐 여기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이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머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할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의 마음이 드나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없을 내용이 사실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게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기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나 가지고 있는 많은 인류의 그 소스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 도피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자, 그때는 어디에 있었을 때예요? 그들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한테 하실 때 그들이 이 장소가 설치되는 곳이 홍해였어요? 아니면 애굽이었어요? 가나안에 설치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다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 그 지파가 흩어져 있으면서 미리 하나님이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 장소에 도착해서 살아가거든 이 도피성 위치를 지정해 주면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는 과정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순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하면 또 자매들이 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적인 내용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자매들을 속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같이 사는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거기 TV에 뭐 조각 미남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인생을 잘 이끌고 막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막,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남편도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더 그런 드라마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반기에 봤던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를 제가 자꾸 떠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가 담고 있는 거는요, 아름다움만 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맨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봄바람처럼 너무 한들한들 막 이러고 뭐 살랑살랑 그냥 봄바람 불듯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그 폭삭소가수다가 뭐 그 작가가 나와서 내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그 행복을 담으려고 했대요. 거기다 기쁨과 행복을 담으려고 그 드라마를 제작했대요. 근데 저는 보면서 내내 눈물이 난 이유는, 그게 사실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허무맹랑한 드라마라고 보는 드라마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거기 뭐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땡깡 치면서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달라고 합니까? 거기 뭐 와가지고 뭐 자식들이랑 뭐 시간 보내다가 갑자기 막 누가 죽기를 합니까? 어려움에 빠지기를 합니까? 힘든 시간들이 오기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폭삭소가수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 드라마가 참 잘 녹아져 있다, 우리네 인생이랑.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느낀다고는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겨내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에게 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다시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니 쉽지가 않아요. 살아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네 사는 인생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것 좀 마음 좀 고쳐먹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뭐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이 도피성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도피성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를 몇 군데 구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아니면 중동, 이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흩어진 많은 국가들이 다 비슷한 법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31절 제가 이제 빼오기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동행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다쳤으면, 이 전에 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내용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살인범에게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룰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냥 전반적인 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형준이를 축구하다가 눈을 때렸는데 눈에 멍이 들었어요. 그럼 그날 바로 형준이도 제 눈탱이를 때려가지고 멍을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형준이의 눈을 건드렸는데 실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준이도 제 눈을 실명시켜야 돼요. 이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어본 사람이 있으면 이런 느낌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라고 괴롭히잖아요? 이거는 그 괴롭힘의 배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는 그 전쟁을 보십시오. 저는 하마스라는 그 단체도 잘못했지만 지금 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이게 인간의 그냥 속성이에요. 내가 한번 당하면 배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그냥 속성입니다. 근데 이래서 룰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게. 근데 이 도피성은 그 룰 이상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긴 뭐냐면 죄를 졌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축구하다가, 다시 계속 축구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에 요즘 아주 꽂혀 있어가지고 형준이를 넘어뜨렸는데 형준이가 넘어지다가 돌에 부딪혀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이거. 그런데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형준이가 죽은 걸, 미안하다 형준아, 형준이가 죽은 걸 보고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죽여야 돼 나를. 근데 내가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요. 억울하게 죽긴 했지만 형준이가. 하나님이 그 도피성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끔 시간과 장소와 먹을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이 가진 의미예요.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단 조건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형준이 죽여가지고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 누가 있죠 여기? 다 잘하시나요? 재하영이 대제사장이야. 근데 제가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갔어. 근데 제사장이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안 죽어. 한 40년 동안. 그러면 거기서 40년 있어야 돼요 제가. 근데 건강관리 안 하는 문기가 제사장이야. 내가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죽었어. 그럼 이제 전 자유가 되는 거예요. 묘하게 이게 딱 이 내용을 보면 뭐랑 비슷합니까? 과수원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그 품삯을 주려고 하는 그 포도원 상황과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5시에 왔는데 품삯을 똑같이 줘요. 그리고 9시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건강관리라는 재하영을 보면서 막 안 좋은 걸 계속 먹인다든지 빨리 죽게 어떻게 한다든지 막 이러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내 삶에 잘 옮겨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게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게 아까 그 구절에, 성경 구절에 지정하여라는 그 도피성을 지정하여라는 그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특정한 그 건물이나 이런 거에 도피성 이름이 지정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걸 지정한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수사법이에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럼 그 지정한다는 말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이 머리로는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건 그냥 은혜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내가 실수로든 내가 그냥 고의적으로든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다고? 그거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도 재하 형이 빨리 죽길 바라고 문기가 빨리 죽길 바라고 거기서 들어와서 내가 살게 됐으면 그거에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안 죽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또 불평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냥 죄인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이 도피성을 바라보는 시점이 돼야 되죠. 여러분은 그냥 그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건 그게 고의든 타이든 어떤 문제였던 내가 이 성에 들어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성에 있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야 내가 아직도 얕은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한다고 하는 또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그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죄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인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막 이거를 제목을 막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포인트를 막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막 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어쨌거나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성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굵은 그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그 도피성이 있는 거리예요. 근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성 이름이 그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라못, 베셀 왼쪽 서쪽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지역 서쪽 지역인데 그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리고 적절하게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또 다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 위치의 그 지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들을 지속합니다. 잘 몰라서 했던 실수들도 있고 알았지만 또 하는 실수들도 있고 저도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죄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온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광폭도로예요. 14m.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내가 죄를 졌던 1일권 내에 그 성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위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 모든 관리는 레위인들이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하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 다 언덕에 있어요.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언덕이라는 개념은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언덕에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옛날에는 달동네, 지금은 힐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 언덕에 삽니다. 뷰가 좋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언덕이라는 개념은 안전의 개념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이 어디서 오는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도피성이 위치한 지역은 다 대부분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올라온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안정감이 필요했던 곳이 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제가 그 위치한 그 역들과 위치들과 또 그 뜻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됐어요. 납달리 지역에 있는 게데스라는 요 단어는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도 그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깨에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에 위치한 그 도피성의 이름, 그 헤브론에 있는 도피성은 이 헤브론이 연합, 친교 이런 뜻입니다. 베셀은 요새 피난처, 길르앗은 높은 곳, 골란 기쁨의 땅, 막힘이 없는. 잘 보세요. 이걸 성품으로 따지면 누구의 성품 같습니까? 묘하게 이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매우 유사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어진 민족으로 만드시잖아요. 너희가 죄에서 구별되어지길 바라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이 구별된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짐을 진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와 같은 멍에를 메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가 우리와 연합하고 싶어 하시고 누가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피난시켜 주시고 우리가 누구 아래 어떤 요새 아래 있기를 바라시나요? 예수님이 자기 품 안에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곤란은 이거는 이름하고 정반대인데? 곤란한 땅이 아니라 기쁨의 땅,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유치하다고 할까봐 제가 저 혼자 맨날 생각하고 레슨 준비하면서 혼자 킥킥하면서 웃고 이러지만, 이 곤란이라는 도피성에 있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막힘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저는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 돌아온 시간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몇 번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간사에 살면서,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자기네들이 권력과 힘으로 뭘 정복하려고 했을 때도 안 되고, 뭘 자기네들 이성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제자 삶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25년, 지금 25년이죠. 제 크리스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 있게 됐고, 어떻게 내가 이 시간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많은 형제자매들의 도움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선배들에게
제 삶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오시고 형제자매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오프라인이 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있는 그룹의 멤버들하고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나누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왔는지, 내가 그 성품에 조금이라도 다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교제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이 교제는 풍성한 교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고이든 타이든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마음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계속 더 살아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사랑을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과 한번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시고 함께 가시기를 저는 권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반기가 끝났을 때는 그래도 내가 상반기보다는 좀 더 성숙한 상태로 올 한 해를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구나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면서 올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이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